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까지 총 4번에 걸친 주일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의 준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물으시는 질문이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해가 있는 구절이어서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보기 원하는 신앙의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믿음을 원하시냐 하면 끈질긴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강절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때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과정 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배우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계속 우리가 12장 5절 말씀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내용을 그리고 변화의 과정들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믿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도전과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출발을 했지요. 그가 이미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했던 땅으로 그는 떠나 옮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출발이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중간에 있는 도시가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땅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한 아브라함이 잠깐 머문 것, 그리고 여기서 거주하여 살았던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서 표현했냐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마침내. 이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 마침내라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본문에 나오는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1040km 정도 된다고 하지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도착한 가나안 땅 세겜까지는 63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 갈대아 우르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1600km 정도 되지요. about.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왕복은 800km, 두 번 하면 1600km 정도 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간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두 번 왕복한 거리를 걸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길이라 여러분 길이 좋을 리가 없지요.
이때 아브라함의 시대를 감을 잘못 잡아서 제가 얘기하면 고조선보다 더 위의 조선이 무슨 조선이죠? 고고조선인가요? 어찌됐든 고조선보다도 훨씬 더, 단군보다도 훨씬 더 일찍 태어나 살았던 족장시대의 사람이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치안도, 누가 보호해주는 군대도, 그런데 이렇게 먼 길을 가다가 여러분 고난을 겪을 수가 있겠지요. 도적대를 만나면 당연히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두 빼앗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 길을 가는 길이었지만 또 하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모래 폭풍을 지나야 했고, 그리고 물의 부족을 견뎌야 했고, 뜨거운 날씨를 견디며 걸어가야 했던 그러한 길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순탄한 길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아내와 조카와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창세기 11장, 우리 보았던 본문 그 앞절에 11장 31절 32절을 잠깐 보세요. 보면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떠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또 거류가 나오지요. 거류는 잠깐 머무는 의미도 있지만 그곳에 살고 거주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32절 보지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아니하고 데라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누가 주도하는 사회였냐 하면 족장시대, 특별히 옛날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족장이 그 가문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자 혹은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른이 족장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무리 무엇을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말씀을 받아도 그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그 가족 공동체의 장은 데라예요, 데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머무니까 자기도 머무는 거예요. 머물 수밖에 없죠. 현실인걸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머문 것이 아니고 32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바로 하란을 떠났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머물렀어요. 사람의 도리를 다 한 거지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버지 데라의 뜻이 있었고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 못한 것이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잘 이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침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마침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보는 것, 그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그래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쉽고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자리까지 이루어지도록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길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마침내 이루어지는 길이기에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해주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너무 아팠던 것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렇게 될 때까지 저렇게 믿고 끝까지 기다려서 저게 눈으로 보일 때까지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시험이,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런데 저걸 믿음으로 견디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 해본 사람 알잖아요. 진짜 더 이상 믿고 싶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붙들고 살 순간이 아니라고 나 스스로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 여러분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왔는데 마침내 도착했는데 가나안의 실상을 보니까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기름진 땅이요, 신대륙처럼 이제 내가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미 거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고 고생해서 온 길이고, 그리고 어렵게 어떻게 해요? 이번만 넘기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이번만 견디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지. 이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나를 도와주셔서 이제는 더 고통 없게 해 주시겠지. 건져 주시겠지. 그런데 와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참고 견디고 왔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도 주인 없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시든지, 당장 지금 내가 어디서 살라고. 이미 다 주인이 있네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중요한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질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넘는 산이에요. 저도 그랬고 해주자매도 그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격려하지요. 산 잘 넘으세요. 산 타라고 누가 얘기하는데 타지 말고, 산 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습니다. 갭이. 이게 우리를 죽여요. 믿음으로 갔는데 현실이라는 갭이, 현실 속에는 이미 내가 믿을 수 없는 환경이 딱 자리 잡고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미쳐요, 이러면. 그래도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쫙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이라는 주인이 딱 하고 자리 잡고 앉아서 내가 지금 다 차지했으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갭이 존재하기에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여기서는 믿음 가지고 은혜 가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현실로 가면 이미 거기에 탄탄한 현실의 문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너무나도 크게 벌어져 있는 현실의 갭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려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함께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겼는지, 아브라함은 이걸 어떻게 뛰어넘었는지 같이 한번 보지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실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심과 그리고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용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나눴지요.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타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증명하다, 보이다. 연결해서 얘기하면 증명해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서 증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면 무엇이 증명해 주죠? 안 사봐서 몰라요. 집을 사면 여러분 그 집 계약서, 그렇지요? 그 집이 내 거라는 그러한 증명을 해주는 계약서를 받으면 그게 증거해요. 그 장롱 속에 다 있지요. 그게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땅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만 하셨지 보여주신 적은 이때가 처음이에요. 당신을 보여주셔서 뭐 했냐 하면 증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이루리라. 이런 증거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셔서 내가 이룬다. 마침내 이룬다. 이걸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땅으로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직접 증거가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걸 붙잡고 가는 건 믿음이 생기는 과정이 아니에요. 왜? 보면 되는데 뭘 믿어요? 확신하면 되는데 뭘 믿습니까? 근데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증거를 보며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과 말씀해 주심을 내가 진짜 믿고 갈 때, 그리고 그랬는데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삶의 현장에서 만나면 그때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저도 우리 해주자매가 지금 간증한 내용을 지금 저도 같이 미리 보지 않고 같이 그냥 들었어요. 101에서 제가 설교하고 그랬던 모든 것이 해주자매는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돈은 그 200불이나 이 200불이나 똑같은 200불이지만 그는 200불이 넘는, 아니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은 또다시 말씀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존재냐면 눈에 보여야 가려고 하는 존재고, 눈에 보일 때만 붙잡으려고 하는 존재고, 눈에 보여야만 믿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100번 나타나도 내가 원하는 것, 그게 한 번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증거로 삼는 믿음 갖도록 아브라함에게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가는 믿음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취한 반응과 행동이 있습니다. 뭐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제단을 쌓다, 이 말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나의 삶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주일 내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고 육신적으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라고 하면 만날 수 있긴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주중에 여러분이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정말 이길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내게 있는데 그 말씀 일주일 내내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견디는 그 모습과 믿음 가운데, 주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안 도와주시면 나 죽어요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하나 붙들고 일주일을 견디다가 나오는 그 예배, 그는 한 주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기도응답으로 보여주셨지요. 그 증거가 있는 사람은 주일날 나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에 감격이 있어요. 여호와를 부를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부를 때 내 속에 주님,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을 붙드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예배예요. 주일날 와서 좋은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 증거를 오늘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예배요,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참 예배 때 은혜 받고 이제 현실의 내용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가 이길 것 같고 이길 수 있는 것 같고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갭 사이에 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산 넘어 산이에요. 제가 그래서 또 인사시킬 건데 이번엔 잘 얘기하세요. 산 타라고 얘기하지 말고 산을 잘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지요. 네.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 속에서 살면 안 됩니다. 문제의 산 속에서 살고 고민의 산 속에서 살고 예배를 드렸다고 믿음이 확 커지고 또 문제가 싹 사라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예배 잘 드리면요, 난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어떤 문제도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데 나가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본문에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기근이 들었대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심히 들었대. 심히. 아니 기근도 그냥 든 게 아니고 심히. 오늘은 은혜 많이 받아서 그래 내가 이겨버리라 그러고 집에 갔는데 오늘 고난은 심히. 아유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런데 현실은 오늘은 좀 그래도 또 나아지고 이러면 좀 희망이라도 있는데 오늘은 더 심히 큰 고난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게 실망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예배드릴 때 와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이미 거주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내 땅은 없고 다 이미 땅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폐허 무더기. 폐허라는 뜻도 있고 폐허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무더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두 사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믿음으로 내가 거길 들어갈 건지, 아니면 여전히 아이 폐허 무더기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절망하고 또 그 자리로 갈 건지. 예배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는데 현실의 문제는, 현장의 내용은, 나의 삶은 정말 폐허 무더기와 같이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래서 겨우겨우 주신 말씀 붙들고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이런 다짐과 결심으로 현실 가운데 또 나가는데 문제가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은 또 무너집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에 뭐예요? 거류하려고. 뭐 하려고? 거류. 잠깐 멈추었다가 가는 것도 있지만 거주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꽤 오랜 시간, 아마 지금 얘기하는 데라,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있었으면 꽤 오랜 시간 하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이 되어 주신 곳에서 기근이 들자 어떻게 했어요? 베델에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현실과 타협하는 거지요. 13절에 보면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누가 지켜주고 계시는데, 누가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이 떨어져서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에 거했던 은혜를 다 내려놓고 현실과 타협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어떤 지경까지 되냐 하면,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무 힘도 없는 내 아내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고 부탁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는 좀 혈기 있고 막 용감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이 들고 힘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현실 가운데 떨어지니까 그 연약한 부인을 의지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요. 당당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안 그래요. 약해요, 약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사라지도록 현실의 문제가 너무 무겁게 누르니까, 나는 안 그렇겠지. 아니요. 목사인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아내일지라도 내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냔 말이에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현실의 기근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베델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로 내려가니 믿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존케 해주시는 것이 아닌 연약한 아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참으로 이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환경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힘을 의지합니다. 예배드렸던 마음은 다 없어지고 현실의 기근 때문에 믿음을 떠나 불신의 자리로 내려가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아무리 연약해도 눈에 보이는 내 아내를 의지하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래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통해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삶의 현실에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그 사람을 건져낸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건지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었고, 그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실패하고 삶의 기근 때문에, 인생의 역경과 현실의 갭 때문에 불신이라는 애굽으로 내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서 다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기세요.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세요. 나는 쓰러져도 하나님은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셔서 믿음 주실 것이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언젠가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정금과 같은,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서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 위해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세요. 믿음으로 싸우세요. 여러분 보실 때 연약해 보이는 한 여자였는데 해주자매 아까 간증할 때 산처럼 보였어요. 아, 믿음이 산 같구나 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을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 나리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